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되어서 어디 놀러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랜만에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척들 얼굴 보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행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참 은혜이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자로서의 그런 사명감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정말 어려움이 있었다면 주님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속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정말 주님의 집 안에 거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렇게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전하에 거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높임의 이유가, 그 찬양의 이유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오늘 다 같이 이 찬양의 가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인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인데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으소서.
주님의 전에 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참 기쁨임을 믿습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다시 한 번 더.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이렇게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은혜임을 믿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이름 덕분임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사오니 주여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시옵시고 한 곳으로 모아 온전히 주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십자가 은혜 아래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전히 주님 정말 기쁨으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전에 거하며 정말 주님의 집안에 거하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늘 감격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청년만 온전히 주님 앞에 한 곳으로 모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한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참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사 그 은혜를 참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결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한없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성은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 또 오랫동안 오지 못한 청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의를 지키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청년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청년들 마음속에 오셔서 회복케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배에만 집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시간입니다. 귀 기울여 듣고 간직하며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끝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보이는 게 얼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환영과 또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네. 앞에 사진을 보시면 혹시 누굴까요? 제 아들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4살인데 이제 귀엽게 생겼죠. 네. 어느 날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밥을 먹다가 문득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아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 이 질문을 듣더니 아들은 한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뭐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마가 다시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 그럼 엄마는 얼마만큼 좋아?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빠만큼 좋지. 여러분, 제 아들이긴 하지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4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혜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전적인 의미로도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또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가 기록되기 440년 전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였는데, 그는 지혜를 말하기를 이론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 이론적 지혜는 지식, 곧 학문을 중요시하는 지혜입니다. 반면에 실천적인 지혜는 경험을 중요시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론적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천적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능력과 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가지되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또 학문을 쌓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현명하고 또 명확한 답을 내리는 능력으로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상에서는 이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것은 종종 인격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또 한정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끼고 또 명예는 귀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뛰어난 정치가이자 사역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 하나인데, 그가 서점을 경영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손님이 책값을 깎기 위해서 이 프랭클린에게 흥정을 합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그 책을 깎아주지 않았고 손님은 하는 수 없이 제값을 내고 그 책을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이 프랭클린은 손님에게 제값보다 50센트를 더 달라는 것입니다. 책값을 깎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책값을 더 받겠다고 하니까 이 손님은 왜 내가 책값을 더 내야 하냐, 이렇게 프랭클린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의 질문에 프랭클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책값은 1달러이지만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값이 50센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융통성 없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아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 서점이 문 닫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잘 관리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해 놓지 않은 시간은 누군가 계획해 놓은 시간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다. 한 통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인생을 80년 정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25년은 잠을 자면서 보내고 또 6년은 TV를 시청하면서 보내고 또 4년은 밥을 먹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그 시간들을 다 덜어내다 보면 그 주어진 80년 중에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불과 1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 그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인생이 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를 사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매일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사명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자기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신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사명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구체적으로 그 계획들을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 맨 앞을 펴면 제가 이 성경을 샀을 때 적어놓은 그 문구가 있습니다.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소망한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모토로 삼은 저의 사명 선언문인데 왜 제가 이것을 적어놨느냐? 바로 이것이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두고 꼭 이루어야 할 그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의 나름대로의 그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 인생에 이루고 싶은 바를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그 각자의 사명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좌우명이 될 수 있는 나만의 그 분명한 사명,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의 그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즉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는 공통된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첫째 되는 계명이며 또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며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영원히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영성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술에 취하게 되면 그 술의 지배를 받으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성, 그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자동차일수록 여러 편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에는 그 에어컨이 인공지능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자율주행이나 심지어 요즘에는 자동 주차 기능까지 달린 차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전방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자동차의 앞뒤 좌우 전면을 비춰주는, 그러니까 위에서 그 카메라를 비춰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차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차들도 요즘에는 이렇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엔진입니다. 그래서 좋은 차에는 좋은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그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 엔진이 좋지 못하면 그 좋은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열매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의 메마른 감정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을 삶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의식과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나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남에게 복종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복종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그 남에게 대접받는 삶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먼저 그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섬기며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과 또 다툼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상과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세상과 연을 끊고 금식이나 아니면 무건수행이나 아니면 독신과 같은 그런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노력과 지혜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분명한 목표와 또 사명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또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혜 있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자로 세우시려고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지혜 되신 그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 그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루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는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아버지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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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지혜를
지혜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청년의 때 겪게 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이 아버지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버지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저희들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청년부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청년부의 예배 회복과 또 이제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에 있을 그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재유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행사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무런 지장 없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은혜로운 그런 수련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하여서 그 참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거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청년의 때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버지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늘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이었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금 청년부 안에서 예배 회복과 또 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을 찾는 그런 아버지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다가올 그 여름 수련회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치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실 능력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역사하심을, 그 치료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살아가는 가운데 늘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지혜 대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다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회복되고 또 성취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늘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상계제일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통독 시즌 2가 9월 13일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3일이면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에 시작을 하니까 저희 시즌 2가 그러면 시즌 2까지 하면 다 통독인가요? 3까지 있군요. 시즌 3까지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참석하실 분들은 함께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몇 주 전에도 이렇게 똑같이 광고했던 것 같은데 여름 수련회가 9월 17일, 18일 무박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정에 관해서도 지금 주보 안에 이렇게 일정표가 실려 있으니까요. 보시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소그룹 리더에게, 다 임원이니까 리더에게 물어보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그룹 장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장소, 괄호 안에 있는 장소로 가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고정으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 해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까지 함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모든 광고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